병원에 가면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사람들이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게 면역 기능이 뭐냐면 이제 NK 세포거든요. 근데 NK 세포의 증가를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NK 세포가 올라가요. 실험으로 그게 증명이 됐는데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증가하고 이 성가대원들하고 일반인들을 NK 세포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성가대원들이 NK 세포가 훨씬 높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NK 세포가 증가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감사가 결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가요. 그러면 이 면역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삶의 전 영역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think와 think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에서 왔어요.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데 남들하고 비교해 보면 불만이 쌓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면 감사가 넘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교할 때 자기보다 더 좋은 조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남과 비교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없는데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근원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모든 것이 감사치 않을 것이 없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한번 동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먼저 왔지만 똑같이 못 찾았던 그런 입장 생각하면 다른 가족, 다른 실종자도 주변에 꼭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 이상, 그거 이상으로 참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아직 못 찾은 실종자 가족한테는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뷰도 좀 해야 되는지 망설였었는데, 그래도 또 우리 딸이 또 자랑스럽게 일을 하다 갔고,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또 슬퍼만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수색 구조하는 당국에서도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들 하십니다. 어려운 것들에도 하신 것처럼 또 조금만 더 하셔가지고 나머지 아직 못 찾은 실종자도 하루빨리 한시바삐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울릉도에 그 개잡이를 나갔다가 손가락을 부상 입은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헬기로 이송하다가 7명의 그 사상자를 냈던 그 구조대 119 구조대의 한 가족의 그 시신이 돌아왔을 때 이 박단비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말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고는 감사라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저는 그 단비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은혜의 단비, 크리스찬 이름이잖아요. 지혜, 은선이 이런 이름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7명의 실종자 중에 4명이 그 시신을 찾았고 아직 3명은 찾지 못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저 박단비라고 하는 자매가 누구인가 봤더니 이제 29살 된 미혼 자매인데 이제 그 소방대로 들어간 지가 한 1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응급조치 이런 그 전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되는 것을 부모로서는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그 딸이 그렇게 거기 들어가서 기쁨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던 딸이었는데, 이 딸이 그만 그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긴급 후송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렇게 7명의 희생을 냈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망이 들잖아요. 아이고, 그까짓 거 손가락 하나 부러져도 없어져도 사람 7명 사는 게 더 나았는데 왜 우리 딸이 이런 일에 희생됐느냐,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뉴스를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생략됐어. 감사합니다. 살아 돌아온 것보다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아직도 그 차가운 물속에 있을 그 동료들의 시신을 찾지 못한 유족들에 대해서 매우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살아 돌아온 딸보다도 더 기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눈물로 드리는 감사, 그 절망 중에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야말로 감사의 의미를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구약의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첫 번째로는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 내 잔이 넘치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다 감사해야 할까? 이 다윗의 삶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비교해 보면 그들의 형편은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감사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지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열게 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인들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늘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뉴스에 보니까 MS 소프트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갑부예요. 그 사람이 제너드라고 하는 자기 집을 지었더라고요. 이 제너드라는 집을 지었는데 30년부터 집을 지을 계획을 했대요. 그리고 1850평의 땅을 23억 원에 샀는데 아마 최고의 자연 입지 조건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년에 걸쳐서, 무슨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7년에 걸쳐서 714억 원을 들여 건축을 했대요. 그래서 이 주택의 현 시가는 1,4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뭐 수영장, 모래사장, 뭐 주차장, 뭐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누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많은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지, 돈으로 좋은 환경에, 심지어 이 집에서 내가 밥을 먹으면 내 몸무게가 몇 그램이 더 늘었는지가 체크된대. 얼마나 기가 막힌 집인지, 냉난방 시스템과 그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그 자동 온도 시스템과 그 환기와 모든 게 최고의 집이래요. 이런 숲속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초가삼간에 살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신앙에 병들면 제일 먼저 오는 질병이 뭐냐?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입에 뭐가 나오느냐? 불평, 불만, 원망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이 더 나아지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을 보고 귀감을 삼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매를 맞았던 백성들의 그런 일을 교훈 삼아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문이 언제 열리느냐?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지 못하고 벌써 세상을 떠났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아마 한 99% 될 거예요. 1%는 예외야. 파리약을 쳐도 다 안 죽더라고. 한 1%는 살더라고.
방 안에 아무리 파리 약을 지독하게 쳐도 사는 파리들은 살대. 어떤 파리들은 그냥 뿌리자마자 죽는 파리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저도 돌아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 비행기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다 겪어봤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연기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실화, 그 MBC에서 나왔던 그 뉴스입니다. 보니까 불이 다 났는데 15년 넘게 쓴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왜 불이 났는가? 원인을 보니까 그 김치 냉장고에 그 온도 조절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15년쯤 넘으면 이게 마모가 돼서 스파크가 일어난대. 그리고 그 스티로풀 같은데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화재가 일어났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동생인가가 죽었는데 당신이 피하면서 문만 두드리고 불났어요. 한 번만 말해줬어도 우린 다 살 수 있었는데 왜 말하지 않고 갔냐. 미안하다. 나도 괴롭다. 그때 불나서 경황이 없어서 뛰쳐나왔다. 새 집이 불이 났어. 그 15년 된 김치 냉장고를 쓴 집은 똑같이 불이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역학 조사를 해서 그 김치 냉장고 회사에서 그걸 고쳐주러 갔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 혹시 김치 냉장고도 15년 됐나?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위험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늘 위험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의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 보너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줘요. 어떻게든지 피할 길을 열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은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신약에서 감사의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바울을 들고 싶어요. 바울은 어디에서나 노래하고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편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병이 들면 감사가 없어져요. 왜 불평이 나옵니까? 불평은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화를 냅니까? 나를 뭘로 알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그러고 또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너 예비고사 점수 몇 점 맞았어? 부부간에 참 웃기는 싸움 아닙니까?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나보다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던 사랑의 대상이 어느 날은 귀찮은 대상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투성이가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그 역경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과분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에덴 동산에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에도 없어요. 레위기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라 하는 규정으로 5번이 나와요. 이것은 감사했다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는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사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무엇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명령했을까? 구약으로 말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흔히 저희들 세대를 가리켜서 576 세대라 그럽니다. 50년대에 태어났고 70학번이고 60대가 나이가 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조금은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어떤 구조냐? 가난과 질병과 그 아이들을 하도 많이 낳아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살아가지고 서바이벌 DNA가 다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76 세대들 이상은 4, 6, 7세대도 죽지 않아요. 50년대 이전생들은 잘 안 죽어요. 죽으라 그래도 죽지 못해요. 억울해서. 근데 우리는 위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밑으로 자식들한테 다 띠끼고 고생 다 해요. 우리는 먹을 거 있으면 어른들 먼저 드렸어요. 요즘은 새끼들 먼저 줘야 돼. 다 뺏기고 살아. 우리는 안 죽어요.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생존의 DNA란 어려움을 통해서만이 생성이 돼요. 호강스러움을 통해서는 절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가난이 주는 유익, 고통이 주는 축복,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픔이 주는 신앙의 성숙,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감사하면 문이 열려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손발 다 묶였어요. 목까지 다 묶였어요. 나무로 탁 채워서 잠도 펴고 잘 수 없어요. 묶인 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해요. 감사를 해요. 그랬더니 이 묶였던 착고가 풀려요. 옥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문이 다 열렸어요. 언제? 감사 찬송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로막혔던 문을 다 여신다.
저는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도 쪼그라들기 시작한다. 무엇인가 막 감사할 마음이 있고 감사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 보려고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으로 끝났을 때 일본군 장교 하나가, 해군 장교 하나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전쟁은 패했죠. 집안 형편은 어렵죠. 화가 나요. 그럼 막 세상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발로 막 툭툭 차면서, 돌멩이 차면서 이 한많은 세상, 이 원망투성이인 세상,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사람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오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래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당신의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해보시오. 하루에 10,000번의 감사. 여러분 한번 숙제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감사를 한번 하루에 10,000번씩만 해보세요. 뭘 감사해? 지금 사는 것 감사해. 지금 있는 것 감사해. 지금 직장 감사해. 지금 가정 감사해. 뭐 우리가 늘 하는 찬양이지만 장미꽃의 가시도 다 감사해. 모든 것 다 감사해.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어느 날 아들이 길가에서 오면서 과일을 사갖고 왔어. 아빠 이거 잡수세요. 감사하다. 봤는데 그만 이 굳은 팔이 펴져 버렸어. 온몸이 다 펴졌어. 감사는 우리의 이 생체 에너지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사한 바로는 감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미 실업가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76년도에 척추암 말기 진단을 받아요. 수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3개월 뒤에 아무 치료도 안 받았는데 병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그 치료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감사였습니다. 모든 걸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는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의신 박사, 이분이 미국의 연구 박사로, 그 연구 박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심지어 이런 테스트까지 해봤다는 거예요. 텍사스 병원에 있을 때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의 병원의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름을 적어주고 교인들한테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
그리고 한 그룹은 똑같은 수술받은 환자들이고 똑같은 종류의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쪽은 기도의 명단에 안 들어있어. 그리고 그 환자들에게 기도한다 뭐 말도 안 했어. 그리고 한 달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도한 그룹들이 배나 치료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숨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실증을 해서 그걸 발표했어요. 전 대림대 총장 경영학 박사 감사 나눔연구소 소장이 제갈정웅 씨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감사는 과학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순간에 그 감사가 에너지 파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실험도 해봤다고 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 물에다가 사랑해, 감사해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쓰니까 물이 육각형으로 착 얼어요. 그런데 너 미워, 너 짜증나 이렇게 쓰면 물을 얼려보면 육각체가 안 나타나.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태종성 부공장장이라는 사람이 한번 자기도 실험을 해봤대. 양파를 시장에서 2개 똑같은 걸 사다가 컵에다 물 넣고 양파, 그리고 이쪽에도 컵에다 물 넣고 양파, 그리고 하나는 감사합니다 쓰고 하나는 증오합니다 써놨더니 한쪽은 썩어버렸어. 감사합니다 하는 데는 싹이 돋고 물이 깨끗해. 근데 증오합니다 그 물 속에는 부역물이 뜨면서 물도 썩고 양파도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도시락에도 사랑했으니까 막 도시락이 3일이 됐는데 파란 누룩곰팡이가 피었더래요. 근데 너 미워 그랬더니 새카맣게 밥이 썩어버렸더래요. 여러분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물은 이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의 그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쓰지 말아야 할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난의 말, 원망의 말, 사람을 무시하는 말, 이런 그 남을 비하하는 말, 이런 말들이 그 사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에 대한 감사가 결여됐다. 병든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감사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노트로 말미암아 인생을 성공했다 그래요. 우리도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기를 써보고 내 자신에 대한 출생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과분하다.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 갚을 길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진짜 옛날에는요, 성도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헌금 시간에 주머니 다 뒤져봐야 헌금할 돈이 없어. 그래서 그냥 헌금함에 가서 자기 벌떡 누워서 자기 몸을 바친다. 하나님,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바쳤어. 그분이 저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까먹으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벌거벗고 왔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옷 입혀주시고 좋은 음식 먹여주시고 모든 질병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치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더 많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헌신함이 마땅한 줄 알고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린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